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한 절을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2023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6월 2일 오늘입니다. 작년 오늘 자연 그리고 사회 과학자들의 국제 모임인 지구위원회라는 곳에서 Earth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 네이처지에 논문을 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네이처지는 가장 저명하고 또 권위 있는 학술지이죠. 논문 제목이 Safe and Just Earth System Boundaries입니다. 지구 시스템의 안전하고 정의로운 경계라는 제목의 논문인데요. 지구 환경 지표 8가지가 있다고 해요. 지구 환경의 상태를 보여주는 8개 중요한 그 기준 을 조사하고 연구했는데요. 그 8가지는 기후, 대기 오염, 그다음에 지하수, 지표수, 질소 오염, 인 오염, 자연 생태계, 그리고 기능적 안전성 등입니다. 뭐 우리가 다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지구위원회가 연구하고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8개 지표 가운데 죄송합니다. 벌써 목이 베면 안 되는데 8개 지표 중에서 대기 오염을 빼고 모든 영역에서 데인저 존, 위태로운 상태, 병으로 치면 중병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공동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만약 지구가 사람처럼 매년 건강검진을 지구가 받는다면 의사는 지금의 지구는 여러 영역에서 심하게 아프고 이 질병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할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지구 환경 파괴 현상,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구온난화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땅에서, 지표에서 온실가스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사용하니까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수증기 등이 대기에 방출이 되면 이 지구의 온도가 서서히 높여지는 거죠. 점점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이게 지구온난화인데 사실 지구의 온도라는 것은 산업화 이전에는 잘 제기 못하고 산업화가 지나고 난 다음에 1850년부터 이제 지구의 온도, 평균 온도를 쟀습니다. 170년 전부터 쟀는데 그때 온도가 평균 14도였어요. 근데 2024년 현재는 1.3도가 오른 15.3도라고 합니다. 별로 체감이 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2018년에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서 예상을 했습니다. 한 2030년, 빠르면 2030년 아니면 2050년쯤에는 한 1.5도가 올라서 그때는 이제 15도 정도 되지 않을까 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10년 정도가 앞당겨진 겁니다. 1.5도가 오르면 지구가 지금 상태를 견뎌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점점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지구 온도가 이렇게 오르는 것이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조금 쓰는 것이 우리 심각한 일인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지구의 온도가 이제 항상 유지되지는 않죠. 항상 일정하지는 않아요. 우리 지구가 이제 온도가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 지구의 온도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사실 바다입니다. 이 바다가 영향을 받고 바다에 붙어 있는 땅들도 근접해 있는 땅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한 2년에서 7년, 평균 5년 주기로 태평양에 서쪽 태평양, 동쪽 태평양이 있잖아요. 서쪽 태평양은 이제 아시아, 동쪽 태평양에 근접한 것이 아메리카인데 이 온도가 이렇게 한쪽이 높아졌다, 한쪽이 낮아졌다 이렇게 오락가락합니다.
동쪽 태평양이 뜨거워진 것은 엘니뇨라고 하고 서쪽 태평양이 뜨거워지면 라니냐라고 서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온실가스가 계속 분출되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니까요, 그동안 이 주기가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온이 올라가니까 바다가 그전처럼 흐르지 않는 겁니다. 바다가 온도차에 따라서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전처럼 바다가 흐르지 않게 되면서 서쪽 태평양보다 동쪽 태평양, 또 거기 붙어 있는 땅이 점점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 엘니뇨 현상이 급격하게 자주 일어나게 되니까 지구가 점점 온도가 올라가고, 지구가 올라가니까 온도가 올라가니까 엘니뇨 현상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또 지구가 더 뜨거워지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태평양의 이 바다에 인접한 곳의 기후가 변하게 됩니다. 뭐 다른 지역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죠. 여름이 점점 더워집니다. 폭염이 오고요. 겨울은 점점 더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대형 산불이 일어납니다. 비가 안 오는 곳에 비가 오기 시작해요. 하루 이틀 오던 것이 이제는 일주일 거쳐서 오기 시작합니다. 홍수가 나기 시작하죠. 또 비가 오던 곳이 점점 비가 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뭄이 오게 됩니다. 이것을 이상기후라고 합니다. 우리 다 좀 느끼는 거지만 요즘 캘리포니아 날씨 어떠세요? 저는 겨우 8년밖에 안 살았지만 처음보다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을 느끼죠. 지난 겨울 기억하실 겁니다. 비가 한 일주일 동안 내렸던 거. 또 너무 건조해지니까 캘리포니아에 이 지역에 산불이 나면 산불이 꺼지질 않는 겁니다. 여름엔 얼마나 덥습니까? 이 지구온난화는 거짓이다, 허구다, 너무 과장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굳이 우리가 수많은 전문가들도 그들의 기관이 제공하는 과학적인 수치를 제가 여기서 인용하지 않아도 우리가 느끼고 살잖아요. 느끼죠? 다른 데서 오셨습니까? 애리조나에서 오셨어요? 애리조나도 더 사막화가 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제 편리하고 편안한 삶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온실가스를 계속해서 내뿜죠. 기온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후가 급변합니다. 지구 온난화인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뭐 과학자들이 많이 예상하고 나누는 것처럼 해수면이 상승하죠. 해변에 있는 도시들이 점점 잠기기 시작합니다. 강수량이 변화합니다. 한국도 그걸 경험하고 있죠.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장마철이라고 해서 한국에 딱 비 오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 지나면 쨍해졌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열대성 폭우가 내리고 아침에 막 비가 왔다가 낮에는 해가 쨍 비쳤다가 또 오후에 비가 오는 강수력의 변화가 생깁니다.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그 에코시스템인데 이 시스템 자체가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물의 종들이 감소합니다. 종이 멸종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종이 1,300만 종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파악해 본 거겠죠. 그런데 하루에 70종이 사라집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70개의 독특한, 인간이 분류한 거긴 하지만 독특하게 창조된 70개의 종이 하루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한 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70종이 사라진다고요. 그리고 전염병이 확산됩니다. 우리가 경험해 온 바입니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이제 극한과 폭염, 아주 극단적인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 평균 매년 500만 명이 죽고 있어요. 1.5도가 넘게, 약간 넘게 오른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만약 기온이 2도 정도 오르게 되면 그러면 10억 명의 사람이 조기 사망할 수 있다. 빨리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 중심의, 나 중심의 이기적인 생활로 다른 생명만 멸종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로, 우리 인간에게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수세기 동안 우리가 느끼는 대로 수백 년 동안 인구가 급증했어요.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근데 우리 항상 인간의 주된 관심이 무엇이냐? 요즘도 그렇지만 어떻게 성장하냐, 어떻게 발전하냐, 어떻게 진보하냐, 어떻게 진화하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불과 50년 전, 1970년에 인간과 같이 살아가는, 공생하는 생명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성장과 발전과 진보와 진화만을 생각하다가 같이 살아가는 생물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에 쌓여 있는, 생명을 쌓고 있는 그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엔이 1970년에 6월 5일을 환경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지금부터 40년 전에 1984년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세상을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6월의 첫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40년 동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환경주일이죠. 아마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인교회와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가 이 주일에 비슷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고심하고 또 실천하는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느끼는 대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벌써 8번째 환경주일이 되겠죠.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생각해 보게 돼요. 진짜 변화가 있었는가 말이죠. 오늘 2024년 환경주일에 나누는 이 말씀, 출애굽기 34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시내 산에서 만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삼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처음 실수하잖아요. 실패하잖아요. 모세가 내려가 보니까 우상, 애굽에서 섬기던 그 우상, 우리를 풍족하게 하는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하실 때 모세가 중보하여서 다시 백성들에게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두 번째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씁니다. 10계명을 써가지고 받아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 그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한 말씀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좀 어울리지 않죠? 서로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이 앞부분은 너는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 번역에 보면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오너라. 이게 첫 번째고, 뒷부분은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이질적인 부분이라고, 구절이라고 느낌이 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전체 율법을 닫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명령으로서의 의미와 가치가 분명히 있는 것은 부족함이 없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가장 완벽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너는 너희 땅에서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율법 중에 으뜸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의 첫 번째, 그 계명의 상징적인 실천이죠. 너가 보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 그 중에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열매를 상징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과 같이 부활의 열매에 동참하게 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림으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의 상징적인 실천을 이뤄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는 새끼 염소를 어미 염소의 젖으로 삶지 말라는 이 명령은 율법 중에 첫 번째 계명에 버금가는 두 번째 명령,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와 함께 살아가는 그 생명,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아주 실질적인 실천의 명령입니다. 너는 사는 땅의 첫 열매인 그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너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또 그 주님을 너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또 이어서 너희가 함께 살아가는 생명들을 절대로 잔혹하게 다루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아주 작은 생명, 염소의 새끼. 얼마나 작겠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것의 가장 작은 생명이라도 그것이 너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생명을 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하며 살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명령은 하나하나가 아름답지만 전체로 이어져서 아름답죠. 이 근대 문헌이 발견되면서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가나안인들의 이 종교 풍습에 대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가나안인들은 첫 수확,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했냐면 다음 해에도 이런 열매, 이런 수확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비는 마음으로 그 땅을 비옥하게 하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그 염소 어미의 젖에 넣고 삶았습니다. 요즘 말로 보면 고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고아낸 물을 땅의 나무에 부었습니다. 다음 해에 이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수확을 거두게 해 주십시오라는 주술적인 행위로서 가나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똑같이 그 일을 행할까 봐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번영을 위해서라면 매정하고 잔혹하고 무자비한 것을 해도 전혀 거리낄 것이 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주술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내 유익보다 내 편의보다 다른 생명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명령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도 바알이라는 이제 풍요롭게 하는 비를 내리는 신들을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나를 풍족하게 할 수 있는 거라면 내 생명을 팔아서라도 우상을 섬기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을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생명에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시고 그 생명을 공동체 안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아들과 딸을 그냥 두지 않죠. 아들과 딸을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넣어주시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에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같이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한 생명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지구 공동체에 넣어주심으로 그 생명이 공생하도록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멸종되지 않고 생명 다음에 생명, 그 생명 다음에 생명이 계속하여 이어져서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새끼를 어미젖으로 삼지 말라라는 말씀뿐 아니라 더불어서 소든 양이든 어떤 짐승에 되었든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말씀에 보면 새를 잡을 때 새집에 갔는데 먹고 살려고 새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어미와 새끼가 같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명령이 절대로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취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 살림의 심령.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마음이죠. 교회 공동체에도 새로운 생명이 오잖아요. 그렇죠? 죽어가는 영혼이 오잖아요. 누가 관심을 가집니까? 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녀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인간의 영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때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좀 채워지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는 성령 체험, 성경의 여러 가지 사역, 여러 가지 은사를, 여러 가지 체험을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한 생명, 한 영혼에 관심이 없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이냐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말씀 자체가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 피조 세계와 온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식용을 위해서 시장에서 팔리는 참새 한 마리가 어떻게 팔리든지 그 가치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흐트러져 핀 그 꽃 한 송이, 그 백합화의 미모에 감탄하시잖아요. 얼마나 아름답니? 인간의 안락을 위해서 아궁이에 이제 막 던져지게 될 그 들풀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42장 말씀에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 성령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줄 것이니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바라보고 그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그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한 생명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가, 이게 성령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냐의 어떤 지표가, 리트머스지가 되지 않습니까? 왔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가득한다면 그 사람의 살림에까지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려내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우리가 찬양 많이,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네. 그 아름다운 자연의 이 모든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면. 세계자원연구소 WRI 라는 World Resources Institute에서 요약하고 정리한 이 환경 파괴의 추세, 아주 오래된 글이에요. 사실 이것은 제가 이제 대학원 논문 쓸 때 이걸 인용했으니까 벌써 한 30년 전 글입니다. 앞으로 지구가 맞을 수 있는 환경 파괴 특징 가운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 환경 파괴의 심화. 이게 30년 전에 예측한 거예요. 환경 파괴의 심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환경 오염시키는, 환경을 파괴시키는 그 물질이, 그 독성이 점점 강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때를 빨리 빼기 위해서, 쉽게 빼기 위해서 점점 독한 성분의 화학 물질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 파괴 확산입니다. 이제는 환경이 어떻게 오염되고 파괴되냐, 한 지역, 한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한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30년 전에 예측했어요. 실제로 그렇죠. 예를 들면 미국은 이제 워낙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한국 보면, 한국은 공통적으로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대기 오염 농도 어플리케이션 항상 가지고 미세먼지가 이날 있는 건가를 보고 나갈까 말까, 나가면 몇 시에 나갈까, 언제 들어올까를 확인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중국이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화석연료라고 하죠. 석유와 석탄과 또 여러 가지 가스를 태우면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이제 바람을 타고 오지 않습니까? 이 환경의 오염과 파괴 문제는 한 지역의,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유지라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죠? 또 그 사람들이 세워가는 사회와 그런 문화와 그런 국가, 그런 나라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경영하심에 대하여 내가 몰랐다, 내가 무지했다라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시편 19편 말씀에 다윗의 노래,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늘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여도 어떤 창조주 조물주의 그 뛰어나심이 발견된다는 것이죠. 창공은 그분의 솜씨, the work of his hands를 모든 이들에게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볼 때에 뭔가 계시다, 뭔가 이것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여도 성령의 역사를 몰라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의 고백,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찬찬히 그리고 유심히 바라보던 사람들은 언제나 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 이를테면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의 신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 또 그들이 운영하는 기업, 어떤 조직을 보면요, 오히려 어떤 조물주, 절대자의 그 움직임, 이라는 것을 느끼고 다음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자연과 지구 생태계를 물려줄 수 있을까에 고민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조금 익숙해진 개념 건데 sustainability라는 말이 있죠. 지속 가능성입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아주 쉬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의 이 상황에 과연 계속 이 상태로 지속될 수 있을까? 아니면 점점 나빠지게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회사를 운영할 때도요, 건물을 지을 때도 친환경적으로 지어요. 이 건물에서는 절대로 쓰레기가 밖으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또 에너지를 사용할 때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죠. 우리는 석유나 석탄을 통해서 힘을 빌어서 공장 운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래요. 하물며 성부 하나님의 창조하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 생명을 유지하시는 역사를 알고 또 때로 느끼고 고백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살려는 그 하나님의 노력, 그리고 그 노력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우리는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같이 섬기는 동역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에요.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과 교회는 방관자가 아니라 때로는 기민하고 또 이 변화에 민감하고 그 지키기를 노력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일전 한번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만 제가 한국 가서 5년 살다 왔잖아요.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한국 가서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였어요? 뭘까요? 분리수거. 분리수거. 미국에 제가 유저지에 있을 때는요, 큰 덤프 있잖아요. 그냥 의자를 갖다 버려도 되고, 김치 먹다 남은 거 버려도 되고. 근데 우리 한국 보면 플라스틱도 한 3종류로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재활용 자체가 안 되는 플라스틱. 플라스틱 병도요, 그 안에 뭘 넣어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럼 재활용하기가 힘들어지니까요.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이 미국에 산다는 것은 세계 많은 세계인들 가운데 가장 용서하고 들으세요. 무거운 죄를 짓고 살고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예수님을 닮은 절제와 자족의 삶을 지향하고, 이 부분에서 저한테 참 스스로 도전이 많이 돼요. 환경주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환경이 부전공입니다. 박사과정. 그리고 한국에서 학교에서 환경을 가르쳤어요. 대학생들하고 대학원생들한테. 근데 미국에서 살면서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절제하고 또 자족하는 삶을 사는 거 너무 부끄럽죠.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성경적인 청지기직을 가르쳐야 됩니다. 스튜어십. 우리 것처럼 보이지 우리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아름다운 자연도, 내 삶에 허락된 아주 작은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교육시켜야 되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생명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너의 아이들에게도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는 환경을 영구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온실가스와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여갈 수 있어야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저한테 오셔서 아마 설교를 들으신 분인 것 같아요. 목사님 죄송해요, 일회용 컵을 오늘 사용합니다. 뭐 저한테 죄송할 건 없어요. 우리가 함께 도전을 받자는 거죠. 그리고 작은 변화 때는 큰 변화를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들이 비환경적입니다. 에코 프렌들리가 아니라 에코 언프렌들리. 이 이컬러지와 이코노미는 어원이 같습니다. 오이코스에서 나왔습니다. 그 히브리어의 그릭의 오이코스, 집이에요, 집. 집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 집에서 어떻게 그 태어난 생명을 살려가느냐에서 이코노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생명이 계속 유지되게 만드느냐에서 이컬러지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잘 보살피는 것처럼 경제를 운영하고 그리고 이 생명을 살려가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오히려 에코 언프렌들리, 또 엔타이 이컬러지컬, 반생태계적인, 그래서 비신앙적인 구조와 환경을 유지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이 세상의 사람들은 고민하잖아요. 단순히 수익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자연이 안 좋으니까 우리 후손을 위해서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나성경락교의 또 다른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예요.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다고 창조하셨다고 믿는 너희들의 삶이 왜 그러니? 마음대로 쓰고 일전에 한번 나눈 기억이 있는데, 이 고백이 도전이 되길 바라는 것은, 저는 집에 불은 잘 안 꺼요. 죄송합니다. 근데 교회 불은 항상 끄거든요. 항상 온도를 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이 고래들의 삶을 빼앗아갔는가라는 짧은 글을 만났는데요, 근래 들어서 수많은 고래들의 이 사체가 해변으로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한 마리 두 마리 하면 기사화가 됐는데, 이제는 수백 마리 고래떼들이 좌초돼서 바닷가에 쌓입니다. 그 주된 원인을 보니까 이 차가운 해수에 그 온도에 익숙해져 있었던 고래들이 이 물의 온도가 올라가니까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체내 열을 제대로 발생시키지 못하면서 바닷가로 죽어서 떠밀려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본 기사가 제목이 북극곰이 왜 저걸 먹어요? 북극곰이 왜 저걸 먹어? 느낌이 좀 오시죠? 이미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연구를 했는데, 지구온난화로 기후가 변화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빙하가 녹지요. 알래스카 또 이 북극에 가면 빙하가 녹는 정도, 1980년대 이 정도 사이즈였는데 지금 2024년에 가서 보면 그게 다 없어요, 빙하가. 그래서 북극곰들이 빙하 위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육지에서 살아가는데 그 전에 먹었던 먹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있는 걸 다 먹습니다. 쓰레기도 주워 먹고. 그래서 보니까 1년에 137일을 굶는데, 여러분 1년에 137일 굶어보신 적 없으시죠? 하루에 3끼도 안 먹으면 화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137일을 못 먹어요.
그러면 체중이 일주일에 10kg씩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 많이 보죠. 북극곰이 아니에요. 옛날에 코카콜라에서 봤던 거 하면 삐쩍 마른 북극곰. 그래서 2050년이 되기 전에 완전히 멸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 한 생명 이 종을 위해서 수많은 종들이 멸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50년을 지나서 다음 50년을 내다봅니다. 우리 나성연합교회는 한 지역적인, 우리 교회가 이제 어머니 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진짜 어머니 된 교회는 무엇인가? 지역을 넘어서는 것 아닙니까? 지역적인 이곳을 넘어서 세계와 세상 속에서 이 지구 공동체를 보존할 의무가 어머니 된 교회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생명과 환경의 지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를 주세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고심하고 노력하고 변혁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드웨어가 바뀌고 소프트웨어가 바뀌고 건물이 변화되고 삶의 방식이 변화되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도 생명을 살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주일에 5년 전에 함께 나눴던 영상인데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이제 영상들과 함께 존 뉴턴의 우리가 잘 아는 주님 주신 세상, 그 찬양을 입힌 그런 영상인데요. 한 3분이 조금 넘는 영상입니다. 함께 나누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세상과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심으신 우리 인간의 삶이 세상의 다른 생명과 더 어울리고 어우러져 살게 하셔서 주님께서 특별히 인간에게 맡기신 기직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시고 계속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궁창의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성영락교회가 한 생명에 대한 관심, 또 생명을 살리려는 수고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구원의 방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